저희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철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장남보다는 차남이 철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에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나눠줄 거를 아버지 죽으실 때 나누지 말고 지금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으니까 그걸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좋은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그 분깃을 큰아들의 것과 작은 아들의 것으로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것을 가지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멋있게 살림을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무엇인가 꿈이 있어서 떠났는가 싶었는데 몇 년 뒤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그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낭비도 그냥 낭비가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가치를 가져올 수 없는,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자기의 인생을 위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그 모든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의 마음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고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만 나에게 줬으니까 내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버지께로 나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셨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기쁨이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를 위해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할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신 분들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의 작은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점검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아내일 것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내가 나의 남편을 대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내가 나의 아내를 대하는 모든 순간에서, 내가 나의 자녀를 대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나의 부모님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모습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바른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답답해져 가고 아버지를 만나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에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개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 인생이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줄 수가 있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아들의 첫 번째 실수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 흉년이 들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보면 나무의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끓여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강냉이를 물에 몇 개만 넣고 푹 불려서 그것을 온 가족이 먹었다. 껌을 벼락박이에 붙였다가 새까매질 때까지 먹었다. 파란색 크레파스를 씹어서 파란색 껌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무엇인가 전혀 손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죠? 쌀을 꼭 철 따라 심지 않고 과일을 꼭 철 따라 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다르게 과학으로 재배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만하게 나오던 토마토가 이만하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냥 배가 사과와 젖부침이 되어서 더 달콤한 배가 나오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과학의 발달로 풍성하게 됩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있는 것을 나눈다면 사실 이 세상에 굶주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굶주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세상에는 음식이 이미 풍족합니다. 그런 걸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도 한 벌 입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도롯을 지어 입히고 아이고 안 죽고 살았네 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고 한 1년에 아니면 평생에 옷을 몇 벌 가지지 못했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1년에도 몇 번씩 옷을 삽니다. 아이들을 보면 옷을 정말 잘 삽니다. 싼 옷을 사더라도 입고 버리고 또 사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옷을 정말 많이 삽니다. 그만큼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없다 손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함을 듣고 나서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떠나고 안 떠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안 떠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아들의 첫 번째 실수와 같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들려고 하거든 그 마음을 얼른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건 역시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청지기적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릴 때에 잘못 교육이 되거나 잘못 생각을 하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아들의 이 두 번째 실수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갑골난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뼈에 새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나머지 10의 9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받는 그 일들 월급 중에서 얼마나 요즘 돈을 버시기 힘듭니까? 얼마나 일을 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일궈내는 그 물질들, 그 소중한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수많은 헌금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위해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요, 저한테 100만 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필요한 데 사용하십시오. 나머지는 이제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곡식을 얻고 더 큰 곡관을 짓기 위한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곧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불현듯 아버지께 가서 나의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두 가지 실수를 가지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떠나가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죽음에 대한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과 같이 이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곧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실수가 우리의 삶에 없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혹시 내가 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 여겼던 적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큰아들도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작은 아들이 나가 있을 때에도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염없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보고 있는 그때에도 큰아들은 아버지 등 뒤에서 아버지의 살림과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충성된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근데 덜컥 큰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였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이 교회가 힘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선교사에게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큰 아들의 실수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나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니까 큰 아들이 나를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큰 아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항상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내 것이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으로 주어졌을 때에 작은 아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께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건 역시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지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이 보일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신 분을 누군가 도와주기 원하는 그 손길 있기를 바라는데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누군가 그 힘으로 그 사역으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때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공유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기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누군가는 아버지를 떠나갔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았다의 차이일 뿐이지 큰아들과 작은 아들 역시 똑같이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어리석다 말할 수도 없고 큰 아들에 대해서도 너무 사랑이 없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내 것이라 주장을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도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가길 더라는 것이 많지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대해서 우리도 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에 대해서 욕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한 성도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신앙의 기준에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평가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왜 누군가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그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나름의 신앙의 경험으로 만든 그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의 인간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그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누구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먼저 작은 아들과 큰 아들과 같이 이토록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루만 이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 아들들의 모습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간을 신앙생활하는 이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탕자들의 모습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작은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이 아버지가 부끄러웠다면 달려나가서 작은 아들을 끌어안았겠습니까? 절대 끌어안지 않죠. 이 아들이 몇 년간 집을 나가 있었을까요?
제가 얘가 과연 몇 년간 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라고 합니다. 물질이 꽤 많았을 겁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집에 17절에 보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즉 양식이 많은 품꾼 종들이 정말 많답니다. 종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집이었습니다. 큰 곡식이 있고 큰 재물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줄 때 조금 나눠줬겠습니까? 꽤 많은 물질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서 사용했을 겁니다. 한 달 만에 다 썼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답니다. 1년 흉년 든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2년 흉년 든다고 돼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쓰디쓴 열매를 사람이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돼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깨끗했을까요? 돼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옷이 여러 옷이 있었을까요? 그 몸이 이제 아버지께 간다고 샤워를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씻고 짐을 정돈하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있었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서 죽기 직전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낸 아들이 그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마을 어귀부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아이고, 집안 살림 망치는 아들. 아버지의 돈 받아가더니 꼴 좋다. 아이고, 저 아버지는 뭐 한다고 저 아들한테 저런 걸 주냐. 얼마나 자식 교육을 못 시켰으면 저런 꼴을 해가지고 오게 만드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신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거룩한 분인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얼마나 높으신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듯이 주님께서 뛰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60년 만에 지실 수도 없어서 30년 만에 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니다라는 선택은 누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내리는 거죠.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때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치 저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볼 낯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 안 해주시라 너무나 당연할 만큼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너는 나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작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해서 너무나 비난하듯이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저 사람이 지금도 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트집 잡고 방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그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아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작은 아들의 다 잃어버린 모습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고 죄인이 되어서 죄인은 결코 의인의 수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문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20절의 말씀과 같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거룩의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던 큰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아버지의 그 뜻에 함께 나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며 이웃을 만나고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참신이 맞는가 보다.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과 함께 가보자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큰 물질은 사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일 먹어야 될 것, 내일 입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그것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제가 너무나 만족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색깔들이 흐려져 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 옅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한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